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마가다락방에 보내주셨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는데, 저들이 세운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을 만나서 너무 심각한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결정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여서 어려움을 겪었다는데 우리 한번 도와줍시다, 이렇게 결심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 교회만을 위한 우리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옆 교회가 살아나고, 앞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세계 열방의 교회가 살아나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주여 수원은혜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교회가 돼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었던 교회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아주 깔끔하게 화재로 전소됐어요. 그런 일이 있은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교회에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건축헌금 한번 합시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웬 갑자기 건축헌금이야? 근데 목사님이 이유도 얘기 안 하고 건축헌금을 다음 주까지 하자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어떻게 건축헌금을 해? 근데 목사님이 다음 주까지 건축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름 준비해서 건축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 설교에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건축헌금 드린 거 옆에 불난교회 우리 전부 줍시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는데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요, 옆 교회 불났대, 아싸, 우리 교회로 다 몰려들겠다, 할렐루야, 땡큐.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라 이건 장사꾼이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라 사업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옆 교회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도와줄지를 고민하는 곳, 그곳을 교회라고 말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든 일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교회가 힘을 모아서 그 교회 도와줍시다 했던 교회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이 힘든 일이 있고 굉장히 많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 교회는 아무 일 없어,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교회를 어떻게 도와줄까, 어려운 교회를 어떻게 도와줄까, 지쳐있는 목사님들을, 지쳐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비결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면 그건 성경과는 상관없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처럼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돕고, 우리 교회가 넘어져 있는 교회를 돕고, 우리 교회 힘든 교회를 도울 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낼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큰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어떤 교회를 도와줄 때 여러분, 무작정 도와주면 안 되고 원칙이 있어야 돼요. 어떤 원칙이 필요하냐? 사도행전 11장 29절. 자, 사도행전 11장 29절.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원칙.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돕는 원칙. 사도행전 11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거기 동그라미 칩시다. 그 힘대로. 그 힘대로.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어떻게 도울까? 힘대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힘대로. 거기 이렇게 메모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나님이 주신 만큼이라고 적으세요. 여러분, 어려운 교회를 돕고 싶어요. 어떻게 도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도와야 돼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돼요. 어떻게 도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도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교회를 돕고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돈 꺼다가 대출 받아다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누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는요, 돈이 있으면 기도하고 도와줘요. 돈이 없으면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요. 끝.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돼야지 내가 그 사람의 문제 해결자가 되면 안 돼요. 나는 내가 할 만큼만 해야지. 어떤 사람은 누가 목사님 도와주세요. 저 돈 없어요. 그리고 끝내면 되는데 잠깐만요. 권혜리 권사님 전화해서 권사님 나 돈 좀 꿔줘봐요. 빌려다가 도와줘요.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래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아주 강력하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잘 들으세요. 그렇게 내가 있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 돈 빌려다가 이 사람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진 것 가지고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가진 게 없잖아요. 누굴 도와주려고 하지 마세요. 주신 게 없잖아요. 누굴 도와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힘대로 해라.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려운 교회를 돕는 첫 번째 방법이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빚내서 도와주지 말고 복받아서 도와줘라. 두 번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줄 때 두 번째 원칙이 뭐냐? 내가 직접 도와주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도와줘라. 왜 그럴까요? 보세요. 내가 어떤 선교사님을, 어떤 개척교회를, 어떤 연약한 교회를 내가 도와줬어요. 정기적으로 늘 항상 도와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준 나만 쳐다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나는 은혜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나는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나만 바라봐. 그러면 은혜가 있을 때는 괜찮고 돈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은혜가 떨어지면 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이 짜증나요. 돈이 없을 때 나만 바라보면 그 사람이 괜히 만나기 싫고 전화도 받기 싫어져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도울 땐 첫 번째, 내가 받은 만큼 도와준다. 둘째, 교회를 통해서 도와준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무리하지 맙시다. 시작. 무리하지 맙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자꾸만 무리해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무리해서 하지 말고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 하나님이 힘 주신 만큼. 그래서 우리 교회 큰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설교한 줄 아세요? 여러분, 대출 받아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 속유가며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 속유가며 헌금하지 마세요. 상의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헌금하고, 절대로 감정을 따라 헌금하지 말고 분명한 이론을 가지고 헌금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헌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알로 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말 해도요, 할 사람 다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아멘. 계속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 이렇게 성도들에게 분수대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합시다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 만들어 주셨고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23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과 지금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헌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다 찾으세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 언더라인 치세요. 부요하신 이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함이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원래 가난하신 분이세요? 부요하신 분이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부요하신 이로.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부요하신 분인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가난해졌다고요? 나를 위해서. 자, 제가 물어볼게요.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되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부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해지셨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헌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원칙을 얘기합니다. 12절. 고린도후서 8장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기 헌금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메모하세요. 자원함으로.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원칙이에요. 두 번째,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메모하세요. 분수대로. 헌금은 이 두 가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며 분수대로 하는 거예요. 무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빚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출받아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며 분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대출받아서 하고 빚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니까 아멘 합시다. 복받아서 합시다. 복받아서 합시다. 아멘. 이것이 헌금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헌금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교회 밖에 있는 미자리 교회, 개척 교회, 선교사님들, 어려운 사람들, 긴급 재난 지역, 또 산불난 지역, 이런 곳들을 흩어 구제하여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조국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옛날에 콤케인이라는 사람이 광고를 냈어요. 11조를 내서 나는 받은 복이 없다. 증거가 있는 사람들,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날 찾아봐라. 그럼 내가 보상하겠다. 단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고 이 사람한테 편지가 쏟아졌어요. 11조에서 복받은 얘기, 11조 중간에 힘들어서 안 내서 어려움 당한 얘기. 그 글을 읽고서 콤케인이라는 사람이 회심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11조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띄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평생 11조 하는 은혜. 여러분, 11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수입이 있어야 되겠죠. 평생 정말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11조 하는 은혜, 수입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2장입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야고보가 죽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서 헤롯이 이번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베드로도 잡았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무교절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절기 때는 아무리 나쁜 놈도 죽이지 않는 그런 관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다가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자 하고 감옥에 가뒀어요. 자, 사도행전 12장 4절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고 지금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다시 말해서 철통 보안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걸 알고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12장 5절.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7절에 고려니 언더라인 치세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갇혔어요. 무교절 끝나면 죽어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초대교회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대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다는 게 간절히가 뭐냐면 간이 저릴 정도로. 제발 웃어주시길 바래요. 간이 저릴 정도로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7절에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7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깨웠고요. 쇠사슬을 풀어줬대요. 8절에 보니까 천사가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갔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생신지 환상인지 몰랐대요. 10절, 11절, 12절 베드로가 감옥 밖을 나갔고 어디로 갔냐면 베드로의 탈출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베드로가 문을 막 두들겼어요. 그러자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로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들기니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14절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해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달려가서 베드로의 탈출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15절에 아니 지금 한 집에서 베드로의 탈출을 위해서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거기 15절 좀 봐봐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여간 믿음 징그럽게 없어요. 아니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왔다니까 네가 미쳤대. 여러분 이따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한 주간 동안 특세할 건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야 그거 나간다고 뭔 일 있겠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아멘. 응답을 주실 거야. 아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거야.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면 여러분 주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들기니까 로데란 아이가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야. 기도하는 사람들에 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야 너 미쳤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15절 끄트머리에 또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진짜 베드로면 천사야 이렇게 말해요. 거기 언더라인 치세요. 네가 미쳤다. 그의 천사라. 아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비가 오기를 우리가 산불 났을 때 정말 많이 기도했잖아요. 정말 많이 기도하는데 기도했으면 비가 올 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는 하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주가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세게 했잖아요. 그러면 주여 비 좀 오게 해주세요. 그날 막 제가 우리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들한테 찬양 다 바꾸라 그랬어요. 비 준비하시니로 싹 다 바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비 오길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산을 찾아가야 돼요. 비를 줄 거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들기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미쳤다. 네가 천사가 왔는데 그러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봐봐요. 그래도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들기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보지요. 그리고 베드로를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사실 믿음이 있다면 기도했으니까 응답 주시는 거야. 놀랄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안 믿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 미국의 복권회사에서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저희가 복권회사에서 나왔는데 이 교회 다니는 80이 넘으신 할머님께서 저희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당첨이 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한테 직접 얘기하려고 했더니 할머니가 그 말 듣고 놀라서 돌아가실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대신 저희들 대신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 기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목사님이 알겠다고. 그리고 할머니 권사님 오시라 그래서 권사님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혹시 복권 샀냐고. 샀다고. 혹시 그 권사님 그 복권 그거 맞았냐고. 뭐 내 평생에 보물도 못 찾아봤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맞았을 거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한다고. 맞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 막 웃더니 목사님 가지라고. 아니 장난하지 말고 권사님 그거 맞으면 어떡할 거냐고. 목사님 진짜 가지라고. 진짜 가지라고.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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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목사님이 너무 은혜 받아서 쓰러져 죽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여러분 그리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새벽 특세할 거잖아요. 저는 이 강대상에 꿇어 엎드려서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철야하며 기도할 거거든요. 저희 교회가 2012년도 10월 첫째 주에 여기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2012년도 10월 첫째 주에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여길 이사 올 때 이 건물이 엔화 대출로 지어진 건물이어서 엔화가 1달러당 1,6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빚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요 제가 매일 이 강대상에서 엎드려가지고 거의 6개월을 기도했어요. 제가 거의 6개월이 확실한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강대상에 엎드려 철야할 때는요 열풍기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철야를 끝낼 때는요 선풍기를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계절상으로 가을, 겨울, 봄, 여름 직전까지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2013년도부터 아베노믹스라 그래서 엔화를 막 찍어내서요 1달러당 1,600원이었던 게 800원, 780원까지 떨어졌어요. 빚이요 10억이라면 아베 때문에 5억으로 줄었어요. 그때 아베가 저희 교회 빚을요 절반을 갚아줬다니까요. 여러분이 헌금해서 없앤 게 아니라요 아베가 그분께서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아베 죽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사절단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고마운 분이라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목사님 우연의 일치지요? 맞아요.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면 할 말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우연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 압니까? 우연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왜 하필 우리가 이사 오고 제가 6개월 동안 철야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응답을 주겠어요? 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어보세요. 기도의 위력을 믿어보세요. 아멘. 기도의 힘을 믿어보세요. 아멘.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니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감옥에서 꺼내주잖아요. 감옥에서 꺼내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아멘.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기이한 일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니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천사가 나타날 것이고요. 아멘. 불가능이 가능해질 것이고요. 아멘. 안 되는 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해요. 목사님 그냥 교회 등록 안 하고 다니면 안 되나요? 괜찮아요. 교회 등록 안 하고 다녀도 괜찮아요. 근데 있잖아요
왜 사람들은 교회를 등록하고 다닐까요? 그리고 교회는 왜 사람들에게 교회를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자칫 잘못했다간 오늘 등록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살아보면은요, 나 혼자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교회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등록할 수밖에 없게,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야만 살 수 있게,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야만 살 수 있게 우리의 삶을 막 몰아가세요. 막 몰아가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할게요. It's up to you. 맘대로 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교회 등록하지 않고 신앙생활 해도 괜찮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러면 오래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끝까지 할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에요. 여러분,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난 그냥 가정교회 소속 안 하고 나 그냥 예배만 드릴게요. It's up to you. 맘대로 하세요. 근데 있잖아요, 왜 가정교회에 소속돼야만 합니까?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같이 함께해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같이 함께해야 오래 갈 수 있어요. 모닥불을 보세요.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있잖아요. 거기서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을 딱 빼가지고 옆에 놔봐요. 금방 꺼져요. 내가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이어도 따로 있으면 금방 꺼지는 거예요. 반대로요, 내가 아무리 젖은 장작 같아도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연기가 나다가 나중에 얘도 타올라요. 이게 가치의 능력이고 이게 함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조금만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야, 지금 기도할 때야 감동을 주세요. 야, 지금 금식할 때야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요.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배고픈데 힘든데 이런 거 몰라요. 그냥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차려하고 그대로 금식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무교절만 끝나면 죽을 사람이었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앞뒤 좌우를 봐도 희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소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12년도에 여기 와서 제가 강대상에 엎드려서 맨날 기도했어요. 사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아프기도 해요. 근데 그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사람이 건강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몸만 돌봐서 건강해, 이건 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파, 너무 주의 일해서 아파, 이건 영광의 상처예요. 저한테는 그런 영광의 상처가 있어요.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다리 저리고, 의사가, 제가 병원을 갔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요. 앞으로 목사님 기도할 때 숙이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래요. 그래야지 여기가 안 아프다고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앞으로는 기도할 때 두 손 높이 이렇게 기도해야, 그래야 허리 안 아프고 다리 안 저린다고. 요즘에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근데 허리가 진짜 안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저한테는 그런 영광의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세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전 하나님 앞에 처리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교회에 속해야 되는 이유예요.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수원은혜 교회가 권내린 권사님이 기도하잖아요. 수원은혜 교회가 손순남 권사님이 기도하잖아요. 수원은혜 교회가 신광명 집사님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기도를 받는 사람과 교회의 기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은 내가 얼마든지 뜨거울 수 있어요. 얼마 못 가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말씀 붙잡고 저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성도들 이름을 다 알아요? 새벽마다 부르니까. 새벽마다 불러가며 기도하니까 성도들 이름 다 알죠. 여러분, 제가 토요일마다 저희 교회는 토요일 오후 5시에 예배 리허설을 해요. 예배 관련된 부서장들과 함께 예배에 대해 의논하거든요. 의논하고 기도하고 다 보내요. 그리고 본당 불 끄고 뒤에 문 잠가요. 그 다음에 제가 뭐 하는 줄 아세요? 피아노에 손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내일 누구가 피아노 칠 텐데 은혜 달라고. 하나님, 내일 누가 첼로하고 플루트 할 텐데. 하나님, 내일 누가 지휘 할 텐데. 하나님, 내일 누가 키보드 할 텐데. 하나님, 내일 누가 오르간 할 텐데. 하나님, 내일 누가 드럼 치고. 하나님, 내일 누가 그 자리에 앉고 그 자리에 앉고 그 자리에 앉을 텐데. 하나님, 거저갔다 거저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응답 받게 하시고, 치료 받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의자에 다 손 얹고 기도해요. 4층까지, 방송실까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온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니까 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만사를 변화시키고요, 기도는요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에 힘써서 은혜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끝까지 못해요. 신앙생활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운동을 잘은 못하지만 보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얼마 전에 복싱을 보는데요, 여러분, 그 한팔거리라고 있거든요. 이게 딱 맞았을 때 제일 아픈 게 요 거리래요. 그래서 요 정도 거리에 있을 때가 제일 아프대요. 그래서 복싱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멀리 있거나 아니면 분위기가 그러면 딱 끌어안아 버려요. 끌어안으면 못 때리니까. 저는 복싱을 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 엄마한테 복싱하듯이 맞아본 적은 있어요. 우리 엄마가 때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 한팔거리 있으면 안 돼요. 질 아파요. 얼른 엄마를 끌어안아 버리면 못 때려요. 고난주간 특세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꼭 끌어안을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